사무엘하 5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3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 84페이지에 있습니다. 4월 9일자입니다.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오늘 회화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이제 왕이 된 다윗에게 나아와 충성을 다짐했고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며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 나라의 기틀을 다진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들을 어려움 없이 물리친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을 축조했으며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그의 처소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나무와 돌들을 제공받았다. 또한 그곳에서 많은 자식을 얻게 되었다. 한편 다윗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던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친다. 이에 다윗은 곧 하나님께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여쭈어 본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처럼 다윗은 블레셋 족속을 물리쳤다. 우리는 다윗의 횡보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고난을 무난히 이길 수 있으며 진정한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사실 다윗은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약속받았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고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따랐다. 혹시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는 삶의 고통으로 인해 체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써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과 최후의 승리를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사울 일가와의 오랜 내전을 승리로 장식하고요,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그날부터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요 인도자로 세우셨고 또 그렇게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고 또한 고난과 훈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법칙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질투를 피해 도망자 생활을 했고 동굴에서 지냈고 외로운 싸움을 치렀습니다. 약속은 이미 있었지만 현실은 그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1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약속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같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0대의 시간은 시속 20km로 흘러가고 50대에는 50km로 흘러가고 80대에는 또 그 시간이 시속 80km로 흘러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각기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쨌든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건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멍 때리고 있어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은 사건을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 곧 그 뜻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꿈으로 주시고 또한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 하나씩 또 더욱 새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 사명은 마치 크로노스의 시간과 같이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도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멍 때리고 있어도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간, 그 사명이라는 시간은 사건이라는 계기를 통해 한 칸 한 칸 흘러가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흐르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건은 바로 감사와 결단입니다.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그저 의무감으로 혹은 어떤 관념이나 철학에 의한 반사작용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결단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고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들이 그 광야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 감사와 결단의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성취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결코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자면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대상을 준비시키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조롱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며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여부스 족속을 물리침으로써 왕국 내의 위험 요소를 모두 없앴다는 점이고, 둘째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남유다 지파는 다윗의 편에 서고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편에 서서 동족 간의 사활을 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내전이 모두 끝난 후에도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는 깊은 감정의 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룬 다윗은 제3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새로운 도성을 건립함으로 피차간의 앙금을 정리하고 화해를 위한 구신점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남북을 잇는 중간 지점이었으며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중심임에도 이방인인 여부스 족속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을 정도로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해안으로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도망 생활은 다윗에게 군사적 전략과 인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연단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내와 연단 가운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기서 징계는 처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훈련과 양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여부스를 몰아내며 전투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만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여쭙습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올라가라. 내가 결단코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싸웠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릅니다. 바알브라심은 바알을 깨뜨리다, 바알이 깨어진 곳이란 뜻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성취는 우리의 몫으로 맡겨두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넘쳐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뜻을 묻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안에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돕게 하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의 성취와 약속된 복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점점 강성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또 그 약속한 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인내와 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점점 더 강성해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